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윌터 디즈니라고 하는 가난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고 작업실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잠만 교회의 지하실에서 새우잠을 청하면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그 지하실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청년이어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잠이 들곤 했는데, 어느 날 밤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만 그 꿈에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쥐들과 친구가 되어서 너무도 신나게 너무도 재밌게 노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싫어하던 그 쥐들이 그 꿈속에서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던지 꿈에서 깨어서는 그 귀여운 쥐들을 그림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이지요. 그리고 이 윌터 디즈니라고 하는 만화가는 이 만화 캐릭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 후에는 버려진 땅 오렌지 카운티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들,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까지 쥐그림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하실에서 낙담하고 포기했다면 결코 디즈니랜드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되다고 하더라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꿈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나간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갈렙은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확신에 찬 그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렙이 갑자기 죽게 되었나 할 정도로 갈렙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서 갈렙은 그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7년 동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집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갈렙의 요청이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그냥 편안하고 비옥한 평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땅 험한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공략하기 어려운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도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의 터전을 잡고 모두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때에 갈렙은 그 험한 땅, 험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여호수아와 함께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었던 이 갈렙은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 저 비옥한 땅을 주십시오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갈렙은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든든한 배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불편한 자리, 고생스러운 자리에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쯤 되면 조용히 은퇴하고 쉴만한 나이도 되었습니다. 그저 뒷짐지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앞장서서 그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산지를 향해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나이에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정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이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산지를 향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지요. 자신이 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험한 산지였지만 그곳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믿음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특별히 갈렙 개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특별히 갈렙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 떨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비전을 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럼 여기서 그날이 바로 가나안 땅 정탐할 때이죠. 그날에 내가 밟는 땅은 모두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 이처럼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겠지만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더딘 것도 빠른 것도 모두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그 험한 산지를 향해 오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갈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이해 보면 개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부정적일 때가 많죠. 우리나라의 욕설을 들으면 이 개를 붙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말만 하면 이 개라는 말을 붙여서 합니다.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개 좋다, 맛있어도 그냥 맛있은 게 아니고 개 맛있다, 자꾸 이렇게 개라는 말을 써서 내가 무언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들을 때마다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생각해 보면 주인을 떠나 멀리 떠나서도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의 지난 날을 평가하면서 3번씩이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던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갈렙은 이 헤브론 땅 험한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 개정개혁판이 1판이 있고 4판까지 있는데 처음에 이 개정개혁을 번역할 때는 이 말을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충성했던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공감, 빈틈없이 그의 삶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개그우먼 김묘아 씨가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는 자기 묘비에 이런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웃기고 자빠졌네, 이 말을 묘비에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묘비에 뭐 그런 말을 쓰냐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가 개그우먼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니 심지어 무덤에서도 사람들을 웃기고 평생 웃기게 하다가 간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묘비에 한 구절을 남긴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렙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헤브론 산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렙의 삶을 평가하면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자기가 정복할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을 쫓아내가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갈렙에게는 분명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험한 산지를 향해 도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렙의 신앙은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85세의 나이에도 저 안악자손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저 험한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도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 거친 나의 성격으로 인해 깨어진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중독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이 됐든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주만 따르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 생각에 도저히 정복하기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름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그 산지를 두고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산지를 차지하는 과정은 전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을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가 들었던 85세의 나이나 편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의 은퇴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헤브론 산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프고 밤에 운전하기도 어렵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허리가 쑤십니다. 보청기를 껴야 하고 이제는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서 돋보기를 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삶애가 왔나 봐요. 그러면 삶애가 뭔지 아시나요? 살짝 치매가 삶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주저앉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확신과 충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녹슨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닳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창고에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녹슬어진 인생, 쓸데없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까지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내 꿈이요 내 비전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였던 그 갈렙의 기계와 그 갈렙의 투지를 회복하며 헤브론을 넘어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